지난번에 와서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2단 강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한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큰 봉사단체에 있습니다. 단체에 있고, 제가 실무총재로 임명을 받을 때 20여 명의 남녀 목사님들이 실무총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여자 목사 한 분이요, 아주 옷 입는 것도 부티, 귀티, 지티. 부티가 뭔지 알죠? 부유하고, 귀티는 귀하고, 지티는 지성미가 올라요. 거기다 은티까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티야. 사티. 이분이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인천에서. 인천 어디세요? 계양고요. 계양 어딘데요? 계산동이요. 그러세요? 저도 인천에 있는데 어디신데요? 남동구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스케줄이 맞으면 간다. 그 날짜를 정했어요. 약 3주 후로도 그러다가 완타임 부흥회죠. 그러니까 한타임 부흥회 잡았어요. 3주 후에. 그런데 전날, D-Day 전날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0분만 전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부흥회하면 최소한 1시간, 최소한 1시간, 보통은 90분, 넉넉하게는 2시간은 줘야 되는데 20분 갖고 무슨 부흥회를 하란 말인가. 그렇다고 안 가겠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다 그랬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20분 동안에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지. 전도. 그래서 20분 동안에 전도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해서 D-Day 오후 3시 1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아주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돼요. 아주 교통 여건이 너무나 좋아요. 예배당도 잘 꾸며놨고, 들어가니까 김현땡인데 여자 목사님이 이름이요. 근데 칠판에다가 말씀을 꽉 실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지우더라고. 지금 안지부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또 포럼, 무슨 포럼이야? 붕해로 하는데. 근데 거기에 40대, 50대 여성들이 한 20명, 25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부티와 귀티가 나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뭔 포럼이나 이게 자꾸 내가 이상하다 하는 게 지금. 이강수 목사님에게 2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 목사님한테 20분을 드리고, 세 번째 정땡땡 신학교 총장님이셔요. 그 목사님 신학교 총장님이시니까 30분을 주겠대요. 그래서 20분 동안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냄새를 맡았죠. 지금 하는 게 지금 진행되어 나가는 게. 그리고 내가 20분, 여자 목사님 20분, 정땡땡 신학교 총장님 30분 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김현땡이 등장을 해요. 봉사 앞에서 만날 때도 부티와 귀티가 흘렀다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더 멋있어. 양장을 위아래로 쫙 입은 데다가 하이힐, 뾰족포도 딱 신은 데다가 허리가 반듯해갖고 아주 무슨 비서, 스튜디오스, 이게 훈련받은 티가 딱 나. 아주 뭐 할 때 이게 굽혀지는 게 없어요. 반듯해. 뭐 하겠지. 예. 신천지가 20분, 30분 하고 났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 나가요. 전해 나가서 내가 조금 냄새 나는 게 있어가지고 녹취를 딱 했어요. 녹취를. 근데 말씀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한 6분 때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중 아담론이 나와요. 이중 아담론은 뭐냐면은 아담 외에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다. 근거는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그리고 가인이 저주를 받아 쫓겨났죠. 그러면서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에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4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네. 많이 걸어 자, 4장 14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그럼 지금 아담과 하와 후에 누구 등장하는 인물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누가 남아? 세 사람이잖아요. 아담하고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그 다음에 자기 가인이잖아. 근데 여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러한 성경 근거를 가지고서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아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이 없었다. 혼만 있었다. 그런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은 아담이다.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영이 없었다. 혼이다. 혼만 가지고 있었다. 이 이중 아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미 신학교 가기 전서부터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경건서적 같은 거 다 찾아봐가지고 해답을 다 찾아놨어요. 저는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진용실 목사님이 있는 이단 상담학 공부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레이더에 잡히는 거지. 이게요.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럼 여기서 만난 노 땅에 거주하면서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아내, 여자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또 누구냐 말이에요. 그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던져도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못해요. 멍해요. 내가 풀어주면 그때서야 이해를 해. 그러니 목사님들도 그럴 정도면은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평신도들은. 이게 여기서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정통 기독교에서 성경 보는 틀,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다 쏟고 있었던 거다. 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해 주더냐? 얘기 안 해주잖아. 모르니까 다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어? 자기네 이단 교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일반 정통 기독교에서 성경을 보는 틈을 깨고 무너뜨리고 자기네 것들을 집어넣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그것뿐만 아닙니다. 2장에 봐요. 2장 24절에도 자 2장 23절 24절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는 불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방금 아담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고 갈비뼈로다가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럼 여기 남자가 누구야? 부모는 뭐예요? 남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모를 떠나니까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들리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단자들이 특히 신천지 이중 아담론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각 이단을 탔습니다. 경기동 베레아의 경기동이도 합니다. JMS 정명석이 신옥주 다 이단들은 이 이중 아담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요. 그래갖고 정통 기독교에서 성경을 보는 틀을 깨고 자기네 교리를 집어넣기 위한 밑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진행되다가 또 뭐가 나오느냐? 고린도 전서 15장에 오면은 예수님을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 그러죠?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그죠?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첫째 부활이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려서 성도들이 부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봐요. 마태복음 26장. 네, 마태복음 26장. 어, 27장. 예. 27장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렇죠? 무덤이 열렸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했잖아.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첫째 부활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예수님은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예수님 죽었을 때 부활했잖아요. 벌써 부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린 거.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왜 예수님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냐? 여기서 일시적으로 무덤문이 열렸죠. 성도들이 부활했죠. 부활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살다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죠. 어디로 갔어? 죽었죠. 그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 부활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죠. 완전히 신령처럼 부활했죠.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렇게 26장, 27장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서로 이렇게 접근하게 됐을 때 설문조사가 하거든요. 그 설문지에는 이제 뭐냐면은 좀 이슈가 되는 것들, 건강, 또 뭐 음식, 또 상담, 뭐 힐링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고서는 맨 나중에 한 20개 문항을 설문조사에 응하면은 소종의 사례를 좀 드리겠다 하고서는 맨 나중에 가서는 두 가지를 건드리죠. 뭐냐? 안식일이 언제냐? 이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증회라는, 우리 안증회 하나님이 아시죠? 인간 안성위가 하나님 아버지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고, 그 안증회에서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기 안식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은 언제나 해요? 주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어요. 기념일. 예, 안 태어났어요. 예. 몰라.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하는 보도된 것들이 있어요. 신문이나 영상. 그 사람들은 그런 자료, 스크랩패드인가 아니면 아이패드에다가 그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야. 안식일도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 예? 이것이 일반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걸 들이대면은 일반 성도들은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는 거예요. 니들이 쏟고 있는 거다. 목사들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돼. 뭐냐? 우리는 12월 20일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념하는 것 뿐이죠.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 그러나 지금 뭐 과학자들이나 지금 연대를 밝히는데 4월달 정도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4월달 정도로.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들이 안 됐을 때 교인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든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의 교리를 심어둔단 말이에요. 지금 이중 아담 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중 아담론에 대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은, 자,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들 몇 살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농사 일을 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죠? 동생 아벨은 목동이었죠? 그죠? 그럼 그들이 대략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추측하건대 대략 30살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대략 30살. 대략 30살 잡으면은, 자, 그러면은 대략 30살이면은 제가 40이 다 돼가지고 장가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가 연년생이야. 제 처도 저보다 한 2살 밑에거든요. 30 중반이 넘어서 아기 낳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연년생을 낳았어요. 예일이, 예랑이, 예솔이, 예찬이하고 예능이 날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줘서 못 가졌지. 3년 연속 연년생을 낳았단 말이에요.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담 요 때는요, 그죠? 노아의 홍수 있기 전이잖아요.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망가진 자연 환경 속에서도 3년 연속 연년생을 낳는데, 그럼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30으로 잡는다면 그 밑에 29, 28, 27, 26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또 지들끼리 그때는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또 나가죠. 그죠? 자, 그러다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그 형제들이 또 있을 거, 근데 동생들이건 그잖아요. 동생들. 오히려 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우위로를 안 보더라도 밑에 동생들 있잖아요. 또 거기서 결혼해갖고 또 자꾸 나가잖아요. 또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었다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화딱지가 나간다. 예? 가인이는 그냥 안 놔둔단 말이야. 어디 동생 아벨을 죽여? 내가 이는 만나게 하면 그냥 안 놔둔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한복음 20장. 네, 요한복음 20장. 20장 30절. 31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뭘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21장 25절 2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아.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요. 예수님이 그 짧은 3년 동안에 가르치신 말씀,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행한 일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뭘 말하는 거냐? 성경을 뭐라 그러죠? 무슨 책이라 하죠? 구속사적인 책이다. 구속사적인 책.
구속사적인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등장을 시키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 사건들만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지, 성경책이 무슨 족보책이 아니고 그잖아요. 역사책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이거는 구속사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예, 여기 말한 그대로예요. 20장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구속사에 필요한 보다 인물들만 등장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건들만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들, 그것만 기록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네. 그러니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자식 낳은 걸 일일이 다 기록하고 다 기록한다면은 홀다 다 기록하잖아요.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과 사건들만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이중 아담론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요, 누가복음 3장 보면은 여기 이제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자, 3장 23절부터 나오죠. 20. 자,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여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다? 누구라 했어요? 헬리. 그 이름. 맞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쭉 나가죠. 쭉 나가서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38절에 와서 그 이는 에노스, 그 이는 셋, 그 이는 아담, 그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면 아담의 다른 사람을 창조했다,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범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 아담론을 그들이 이제 창세기 4장 14절이나 또 그 다음 구절 아내를 얻은 거 이것 가지고 그들이 나올 때는 우리는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서 충분히 성도들을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우리 믿죠. 공산당에 들어와도 목구멍에 총칼을 들이도 믿죠. 그걸 믿게 해주는 게 누구요? 성령이며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계시적 지혜를 갖고 은혜를 갖고 우리를 아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갖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계시적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만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